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이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다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 경영 신뢰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부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장수로서 품위가 없다고 모함을 받을 정도로 부하들과 마음을 트며 같이 일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식량을 나누어 주고 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칠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된 후 다시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빈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난민이나 폐잔병들까지도 그와 함께 싸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피난을 가는 노인들까지도 그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일치단결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연전연승을 했다. 그래서 이순신은 가난했지만 신뢰라는 재산을 크게 쌓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는 곳으로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하면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고 사역을 하시다가 조금 힘들어서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좀 예수님은 쉬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오늘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번역기를 보면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 그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상은 예수님도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해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을로 왔다는 이야기,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여드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면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극복될 것이다 하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쉬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충전하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에 있는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모습은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게 뜻밖의 상황, 다른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은 늘 친절하게 맞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 고칠 자들은 병을 고치시고 자기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여전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밥을 먹고 다시 오게 하든지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걸 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줄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대충 그 이야기잖아요. 가서 자기의 문제는 자기에게 해결하고 오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데 빵이죠. 떡이라고 우리는 빵을 다 떡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빵이죠. 빵.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은 이 식사 문화에서 좀 빵인데 우리 부침개 같은 건데 이 인도나 이 이스라엘 이쪽 아랍 쪽 뭡니까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나한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침개 같은 건데 그걸 기름 넣고 이렇게 굽든지 아니면 그냥 굽든지 해서 거기다가 쌈을 싸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넣고 고기를 넣고 그래서 싸서 먹는 문화죠. 그게 이제 중국 쪽으로 오면 만두 이렇게 발전되는 거고 우리나라 만두 부침개 그래서 만두에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요. 그런 문화, 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러거나 아니면 딱딱한 빵을 어디 갈 때는 좀 딱딱한 빵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먹는 그런 식사법이죠. 그런 걸 어린아이가 가져왔으니까 거기에 5개 빵하고 물고기 2마리 반찬으로 가져온 걸 예수님에게 내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니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2가지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눔이라는 측면으로 많이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뭐냐면 어린아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걸 다 내놔서 12명이 먹고도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식의
해석을 오늘 본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나누면 많은 사람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라는 식의 해석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제가 오늘 제목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예수님이 그 빵을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해 기적을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정하면서 성경을 요즘 다시 읽어봐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성이나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기적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게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바라보면서 좀 어떤 것을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어린아이가 12보리떡 내놓은 게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흥덕 서원 시찰회가 속한 모든 교회들이 2023년을 출발하면서 2023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의 여러 문제, 난제들, 힘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해결돼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2023년 우리 간 모든 교회에 성장의 기적, 부흥의 기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교우들과 성도님들의 병마가 치유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서울시찰의 모든 교회들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